오늘 우리가 한 해의 첫 주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까? 이 시간 이곳을 성령으로 감싸셔서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품을 느끼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속에 주님 같이 하셔서 기뻐하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또 인격이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한없이 기대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해피 뉴 이어. 약간 기니까 어색하죠? 옆 사람을 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해피 뉴 이어. 그냥 그래도 조금 더 어색하면 아우 해피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인사 속에서는 우리나라 김치 냄새도 안 나고 된장 냄새도 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비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문화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사랑하고 복을 갈망하는 복된 민족인 듯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일평생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소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복덩이 이렇게 잡아봤어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이번에는 좀 그냥 깨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복덩이야 이렇게 한번.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덩이들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복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덩이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복덩이 삼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덩이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가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뭔가 아브라함에게 뭔가 큰 것을 주시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잔뼈가 굵은 정든 고향, 친척, 부모 형제를 떠나라. 떠나라는 것은 뭐 연을 끊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옮겨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고향은 지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친척은 혈연. 요즘은 여기다 하나 더해서 뭐가 있습니까? 학연이 있고 이 속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인맥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디에 중심에 살고 있으면은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는 그 문화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 친구들과 어울려 살게 되면 그들의 그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요즘 가장 보편적인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죠? 술 문화가 있고 고수덤 문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놀이 문화가 있고 사치 문화가 있고 우상 숭배 문화, 이런 문화가 그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문화 속으로, 그 문화의 중심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애적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강남인가 강북인가? 그러니까 그쪽에 거주할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갈대아 우르와 그 하란 지방의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화와 다른 영의 지배를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 안 변해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화는 어디 속에서 누구와 가까이 사는가, 누구와 어울려서 사는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애들 키우면서 맨날 그래, 야, 자 옆에 그 못된 자식하고 놀지 마라. 금방 물든다. 닮아가지 않아. 야, 저 옆에 집 아이가 뭐야 하도 이 녀석부터 금방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크리스찬 공동체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올인해서 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무엇에 물들겠습니까?
예수에 물들고 예수에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정치적인 목회자 참 싫어해요. 근데 같이 어울리다 보면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안 어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자꾸 다시 돌려놓는, 내가 좀 믿음이 좀 생길 만하면 또 돌려놓고 또 돌려놓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급속도로 변화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살라,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하시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큰 민족이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의 새로운 민족을 의미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 5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한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것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 데라가 품격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존경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아들만큼은 뭔가 좀 고상한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불렀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서 그 이름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죠? 사라. 큰 민족,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고 사라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로 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누구라고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을요, 야, 개똥아 하고 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조금 더 크게 생각해서 소똥아 하고도 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은 큰 비전을 담아서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젊은이들을 도우면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비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 이름이라도 바꿔줘야겠다고 그냥 이름 그 비전을 담아서 이름을 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근데 놀랍게 세월이 흐르니까 그 이름대로 되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요 참 소시민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막 이끌어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게도 보이고 진짜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한 후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까 누구의 것이다고요? 그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는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것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가 이 가족의 영적인 아버지 곧 아브라함이 되어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제가요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경상도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 말을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말을. 왜냐면 경상도 분들은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언어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먹나 생각하다가 내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정말 마음의 언어를 들어보고자 하고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섬겨보고자 애쓰다 보니까 포항, 울산, 경주 이곳에서 영적인 아버지로 살게 되었어요.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하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되어야겠다. 아브라함이란 뭐죠? 영적인 아버지고 사라란 뭐죠?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내가 아브라함으로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민족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꽤 다른 나라로 가서 또 그쪽에서도 또 그런 민족들이 형성되고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2번 살 것 아니잖아요. 옆 사람이 당신 인생 2번 살 건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한 번 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딸랑 나를 위한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죽어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의 아비로 어미로 살아서 엄청난 영적인 민족을 형성시켜 놓아야 할 것인가? 금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은 한 번뿐인 인생 아브라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하고 영적인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겠다. 결심만 해도
한 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세 번째로 복덩이로 살라고 하십니다.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이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현대 성경에는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지어다. NI 버전에는 You will be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종합해보면 한마디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복덩이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덩이. 옆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이제는 진짜 복덩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덩이가 되게 하셨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함께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것은 뭐냐면 축복의 아버지, 축복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하고 복을 나누어 주려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복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복덩이라는 것은 금덩어리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막 금값이 오르니까 금 가진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살라가는 사람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막 돌반지나 혼수용품, 금목걸이, 금팔찌 이런 것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 또 있는 사람들은 금 두꺼비, 금 돼지, 금 올챙이 그런 거 사다가 이렇게 장롱 속에 집어넣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바위덩어리만한 큰 금덩어리가 있고 매장량이 엄청난 금광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금붙이 조그마한 것 이렇게 욕심내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냥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금반지 한 연나무게 만들어서 보는 사람마다 하나씩 끼워주고 야 이거 이게 순금이야. 내일은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걸어주고. 정인집사 그렇지 않겠어? 아이씨, 내가 이 목걸이밖에 못 걸어주고 그 다음날 금관 만들어서 걸어주고. 그러니까 엄청난 금덩어리가 있으면 금부스러기 같은 거 별로 탐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자꾸 그냥 나눠주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복덩어리 삼아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안에 뭘 가졌다고요? 이 보배. 정말 보배로우신 주님이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것을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실상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저도요 전화로 계속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래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밥이나 한 그릇 사주라.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 그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보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해야겠다고 축복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그것을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냐? 제가 이 말씀을 강의자 집사님 어디서 강의자 집사님 그래서 제가 당신은 1년 동안 내내 복덩어리를 사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 거죠. 에?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이 크신 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내 안에 계신 분이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요 복의 원천이요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는가?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3절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한다. 이 말은 아무도 너를 건들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는 저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앱이요 축복의 어미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자들로 삼으셨을까? 사실요,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은 너무나 어렵게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복 없게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부모의 복이라도 받고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자신의 복이라도 좀 있어서 뭐 좀 인생이 좀 피워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의 인생을 누가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하면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인생을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인생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 그림자들, 저주스러운 것들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여 생명의 이런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사업의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범사에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를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덩이를 삼은 이유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진짜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축복은 그냥 한테 그냥 내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되잖아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인이 하는 것이고 욕으로 욕을 갚는 것은 욕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복덩어리들은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축복하라. 복을 빌라는 간단한 말이에요.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으로 계속해서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도 이제 성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낮게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냥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축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욕하자니 같은 사람 되고 싸우자니 같은 사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저분이 돌이켜 복받게 하십시오. 제가 저 사람이나 저 인간이라는 말도 안 해요. 왜냐면 내 악감정이 실리니까 하나님, 저분이 돌이켜 복받게 하십시오. 근데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약 올릴 때마다 1년만 그렇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꼭 그런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복받고 삽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이 나를 막 평생 동안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러 가셨구나. 참 감동돼요. 그래서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그리고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돌이켜 복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정말 못된 남편한테 하나님, 저분이 돌이켜 복받게 하십시오. 못된 자식한테 하나님, 저 아이가 돌이켜 복받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1년 동안만 해보십시오. 얼마 동안? 1년 동안. 근데 중간에 하다가 또 잘하다가 한 몇 개월은 이 갈고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동안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한 해 시작하니까 한 가지 결심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덩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뭔가 복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주머니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돈 없어도 좋습니다. 돈 없으면 좋은 말만 해줘도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날에 이제 어떤 분에게요, 하루에 3번씩 남편에게 사랑 고백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분 요즘 하고 있을 거예요. 아내에게 아침에 나갈 때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축복받고, 점심때는 문자로 축복받고, 저녁에 들어올 때는 또 사랑 고백으로 축복받는 남편, 변할 수 있다 없다? 1년만 하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아내를 여왕 대접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2014년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본래 참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이 저주 가운데 있어서 좋은 말을 하고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아버지요 어머니들로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축복하는 아비요 어미들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다른 것을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는 축복의 아비요 어미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된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한 자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